누가복음 19장 우리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그 누구도 잘 안 보는 복음, 누가복음. 재미없죠? 조용히 하라고 재채기가 또 어디 나가서 우리 목사님 재채기 나오니까 또 주님이 조용히 하시라고 그랬더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농담과 진담을 잘 구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지를 하도 먹었던 이틀 동안 밤새서 작업을 해서 또 꽃가루도 그렇고 지금 컨디션이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러나 컨디션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부럽죠? 부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잘 사는 사람과 부자는 달라요. 부자는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인생을 well-being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됩시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che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살자. 먼저 구원을 누려야 돼요. 아멘. 구원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누리는 구원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오늘 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zacche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10절에 있어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 이 10절이 핵심입니다. 이 10절 때문에 zacche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것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 첫째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다? 잃어버린 자들이었다. 그리고 세상에는 아직 어떠한 자들이 많다? 잃어버린 자들이 많다. 그들은 물질도 찾고 명예도 찾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삶의 자리도 찾고 뭔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가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잃어버린 인생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 된 거예요? 다시 찾은 인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되 어떻게 해요? 구원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았는데,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는데, 어려서 헤어진 자식을 만났는데 미국이 좋다고 다시 가버렸어. 살던 삶과 습관이 좋다고 다시 가버렸어. 내가 세상에서 살던 모습이 좋다고, 그냥 내가 익숙하게 살았던 그 삶이 좋다고 돌아가버렸어. 잃어버린 자는 찾았어. 그가 어디 샀는지도 알아. 근데 뭐예요? 구원은 받지 못하는 거야. 잃어버린 자를 찾되 인자가 오신 것을 우리를 구원하려 함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구원은 완성이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정말 구원을 먼저 누리고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 요즘 그런 마음 찾아보기 힘들죠. 오늘 우리 유스들이, 우리 CMT 애들이 드디어 노방 찬양을 시작했어. 뭐 준비도 안 되고 어수선하게 계속 일하다가 중간에 나가서 오늘도 보니까 또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많이 못 왔는데 소수의 인원이 와가지고 이제 먼저 찬양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또 애들이 한 명, 두 명 붙어.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내다봤어. 그랬더니 맨 동네 꼬마 애들만 다 모여 있어. 또 남자 우리 태영이가 혼자 워십을 하니까 그 신기해가지고 저 오빠 뭐야? 생긴 건 잘생기고 멀쩡한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참 좋았어요. 그 아이들 학원 끝나는 시간이나 이렇게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는 더 좋을 것 같아. 근데 뭐가 좋았냐면 이게 아파트 단지로 둘러쳐져 있잖아요. 소리가 너무 잘 울려. 찬양 소리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기쁨으로 하는, 우리 유스들이 하는 기쁨으로 하는 찬양 소리가 이 동백지에 쫙 퍼지니까 미세먼지와 함께 어둠의 찐들이 그냥 쫙 이렇게 걷어져 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쫙 쳐준 느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이들이 신나게 자전거 타다가 다 서가지고 그걸 듣고 있는 거야. 구경하고 있는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드디어 시작했어. 그리고 그 하는 일은 뭐예요? 구원을 전하는 일이겠죠. 근데 우리 유스들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100%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나타나는 삶의 행동의 특징은 분명해요. 그 구원과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 그래서 노방 찬양하는 거, 주보 들고 전도하는 거, 우리가 죽전에서 전도를 시작하니까 죽전에 있는 많은 상가교회들이 전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이단들만 전도하고 있었지. 근데 전도의 바람이 불어서 엄청 세대인 교회까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너무 좋은 아름다운. 그래서 같이 전도하고 서로 인사하고, 그렇죠? 노방 찬양하는데 지나가다 아저씨가 바카스 사주고, 애들이 나이를 보면 바카스가 아니라 비타오백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의 관점에서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주면 감사하지만 비타오백 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막 커피도 사주기도 하고, 지나가던 아줌마가 너무 이쁘다고, 세상 이렇게 이쁠 수가 하면서, 내 자식도 이랬으면 하면서, 그렇죠? 주고 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었어. 동백도 그랬으면 좋겠어. 물론 여기도 보니까 찬양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찬양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멋있게 찬양하고, 우리 교회는 또 워십이 강해. 워십 댄스가. 그래서 또 이렇게 워십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 꼬마애들 다 불러 모아놓고 따라해보라고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줘. 태영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면서 그렇게 전하고,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워. 그래서 뭐 데이트도 해야 되고, 영화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많은 세상에 가치 있는 일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있는 일들, 치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가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요, 그것과 관련된 거 하는 것을 기뻐해요. 그래서 엎어지는 쪽이 그놈이야. 가방으로 엎어지면 그 자매의 마음에 가방밖에 없는 거야. 엎어지는 쪽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가슴의 중심에 뭐가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보여. 잘 엎어지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별로 아멘 안 하네.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라합시다. 예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관심이었어. 삭개오의 구원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 그가 잃어버린 자에서 찾은 자가 되고, 그가 소망 없는 자에서 소망 있는 자가 되고, 기쁨 없는 자에서 기쁨 있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인 키포인트는 관심이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누리고 또 구원을 전하고 싶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다는 말을 누가 들었냐면 삭개오가 들었어요.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모델로 바라보는 자들이고, 많은 청춘들이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해요. 쉽게 말하면 부자. 우리는 옛날에 워낙 가난해서 잘 살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 잘 살고 싶다가 부자야, 우리는. 그런 의미로 썼어. 근데 잘못된 거야. 잘 사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가난해도 잘 사는 거, 그냥 말 그대로 정말 바르게 사는 거야. 제가 페북에 글을 썼죠. 지름길도, 그렇죠, 빠른 길도 아닌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바른 길,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우리는 워낙 못 살아서 잘 살았으면 하는 게 이제 그게 부자였던 거죠. 근데 아니야, 부자와 잘 사는 건 달라요. 부자도 엄청 못 살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해. 그리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싶어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공허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부를 누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기까지는요. 어쩔 수 없어. 악을 행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강팍해져야 되고 세상의 룰을 따라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도의 위치에 오면 공허해져요. 외로워져요. 왜 부자들이 기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보상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외로웠을 거예요. 물론 그가 세리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기가 거둔 세금,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이 좀 덜 거쳐서 그 다음 달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덜 내면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당시 때 이 세금을 내거나 세리장들은요 더 많이 일부러 걷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세금이 덜 거칠 때는 자기가 더 많이 걷어놓은 걸 해서 그 상납금을 상납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의 피를 빠는 놈이다, 거머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려면, 자기가 성공하려면, 제가 목사님 집사지만은요, 지금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하려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눈 좀 감아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려면, 내가 승진하려면, 내가 뭔가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되는 죄악과 쫓아야 되는 세상의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공허함 들고 아픔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부자였고 나름 명예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그가 예수에게 왜 관심을 가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졸려요? 세리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자기랑 다른 거야. 이타주의야. 남을 위해서 살아. 항상 베풀기만 해. 자기는 가지기만 했는데 그래야 잘 산다고 생각했고 그래야 세상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랑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거야. 여러분 그런 관심을 줘야 돼요. 오늘 동네 꼬마 애들이 다 모여서 태영이를 쳐다봤단 말이에요. 관심인 거야. 저 멀쩡한 형이 왜 저러지? 잘생긴 저 오빠가 왜 혼자 춤을 추고 길거리에서 왜 저러지? 관심. 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건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닌데? 학원 가야 되는데?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뭐 기자 된다고 하는데 기자는 뭐 아무나 되나? 그렇죠? 근데 그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전에 선생님들이나 성직자들 존경했던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들의 그림자도 안 밟고 목회자, 뭐 스님, 종교 지도자들 하면 껌뻑했어.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들과 다르게 살았어요. 자기들이 살지 못하는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고 자기들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거야. 그래서 존경했어. 근데 요즘은 너나 나나 똑같죠.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삭개오는요 자기랑 다르게 인생을 살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그분을 봐도 즐거워 보이는 거야. 그게 신기했던 거야. 관심을 가졌던 거야. 그래서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달려나간 거예요. 그게 2절이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우리는 세상에 이런 궁금증을 주는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도대체 크리스찬이 뭐길래? 도대체 신앙이 뭐길래? 아니 정말 구원? 그게 뭐지?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 거의 똑같고 예수 믿는 놈들이 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지? 참 신기하다. 기자 한 분이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교회를 취재하러 온대 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신기하네. 저 이동훈 젊은 목사 저거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가지고 그냥 걸어가는데 보니까 뭐 그냥 사례비도 안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한 10년 지났는데 이렇게 또 크게 부흥했대네.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도 막 하고 뭐 그러면서 뭔가 다른 거야. 다른 교회랑 다르네. 다른 교회는 개척하면 다 망한다고 그러던데. 근데 뭔가 자꾸 다른 거야.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을 보여줘야 돼 세상에. 근데 크리스찬인데 자꾸 고문관이 크리스찬인데 자꾸 취업한데 크리스찬인데 자꾸 망하고 그러면은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겠죠. 크리스찬 잘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복음을 정말 잘 믿으면 성경 봐봐. 복음을 잘 믿으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나타났죠. 정말 제대로 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 누가 요가와 필라테스 같은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 그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복음이 아니라 그러면 딱 끊을 수 있어야 돼. 근데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뭐예요? 아직 복음이 주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야. 집집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돌그릇? 질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깨끗게 된 그릇. 깨끗게 됐다는 게 뭐예요? 구별됨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똥 담아놓으면 똥그릇이야. 아무리 질그릇이라도 보석 담아놓으면 보석함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복 받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유럽 선교를 하고 아시아 선교를 하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우리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어주세요. 성경은 늘 그러잖아. 너가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가봐라. 내가 너를 누르고 흔들었다.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그건 뭐냐면 온전한 복음 안에 있을 때. 연약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머리티가 분명할 때. 그게 하나님일 때.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힘쓸 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야 돼.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고 사람들이 와 역시 크리스찬들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죽전에 있는 우리 교회를 내놨는데 그게 월세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뭐 관리비 뭐하고 하면 1,200만 원씩 내야 돼요. 한 달에. 근데 이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 좀 보고 싶습니다. 막 해서 이제 내가 네 그래 언제 약속하죠. 근데 벌써 이사 가셨어요. 이사 갔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동백으로 왔어요. 했더니 이 교회를 다 알더라고. 그 건물 사서 가셨어요. 거기였어. 내가 했더니 좋겠다. 목사님이신데 속도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죠? 좋겠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갔냐 이거야. 돈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진짜 박매희 집사님 저 있어 보이죠? 저 엄청 돈이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흐르는 게 거의 뭐 돈이 쫙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래서 고난 엄청 받았어. 하나도 없는데 하도 있어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늘 말하지만 개척할 때 우리 교단에서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난 있어 보인다고 그것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어른 목사님들이 나한테 요즘 좀 미안해. 그때 그거 줄 걸. 그래서 나도 회비 안 내 막. 웃자고 한 소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친구들이 가만히 보니까 얘 안 되겠네요. 근데 예수 앞에 가면 낫겠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친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믿음의 친구를 둬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 침상채로 들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렸죠. 지붕을 뜯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어떤 믿음? 그거 만약에 뜯어서 내렸는데 병 고치면 안 일어나 봐. 물어줘야 되지요. 이거 뭐 대략 난감한 거야. 근데 지붕을 당장이라도 뜯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면 그 4명의 친구들은 구원을 누리고 있었어요? 못 누리고 있었어요? 누리고 있었어. 구원을 누리고 있었어. 구원을 누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누리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실지가 돼. 그래서 턱하니 내렸더니 그 친구는요. 자기는 믿음 없었어. 근데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야 너 누구냐? 너 뭐냐? 했더니 네 침상 들고 가라. 벌떡 일어서 침상을 들고 가는 거야. 그 구원을 누리는 자의 믿음으로 함께 있는 자들까지 구원이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린다는 것, 그 구원의 시작,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이 몇 살까지 사셨고 몇 살에 십자가 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 예수님이 어떻게 잘하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약시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4권의 책이라 사고 복음서라는 것은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서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어서 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야. 나머지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서신서 뭐 시처럼 해서 시가서 역사서 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복음서냐면 예수님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맞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빛이시고 삼위일체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공생의 33년간의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큐티가,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 매일 주보 갖고 다니면서 큐티하자. 이게 이 주보가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뭐예요? 다 놀래. 주보가 매주 이렇게 나와요. 네, 매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보면 큐티 때문에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매들 가방 뒤져봐요. 다 그냥 지하철에서 출근하면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아닌 사람 회개하세요. 대다수의 사람은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먹으니까 내 안에 예수 있는 거야. 게임만 하면 내 안에 리니지2 마귀 새끼만 가득한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냐 이거야. 우리 동이는 하도 약 리스트만 봐가지고 약만 있어. 웃자고 한 얘기야 동이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부장님 미워요 하려다가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사 갑자기 그냥 막 그렇게 변하고 그러면서 쟤는 뭐지?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성실하기를 원해요. 성실로 띠띠라고 그랬잖아요 수요예배 때. 그럼 직장 속에서도 고문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걸 성실하게 감당해내야지. 좀만 상사한테 혼나면 역시 난 신학교 가야 되나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데 네가 못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 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면접 보고 뭐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안 뽑는데,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자기가 면접까지 집사 그러면 뽑아줘요. 근데 하도 뒤였어. 이거 뽑아놨더니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리스도야. 아주 그냥 너무 구린 거죠. 일은 못하면서 월차 뭐 쓸 거 다 빼먹고 맨날 아프대. 지각하면 아프대. 안 아픈데 그냥 아프대. 그 툭하면 안 나오고 그러니 본이 되겠냐는. 결국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요번에 뭐 막 누가 나한테 보여줘요. 이런 문자가 왔었는데 기독교 이렇게 다 찍어야 됩니다. 난 이것도 너무 웃긴 것 같아. 이렇게 형편없어 기독교가. 생명을 가진 종교가. 정치 얘기는 안 하기로 내가 결심해가지고 다시는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원하시고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가.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의 환경은 어땠어요? 키가 작아. 또 주변은 사람이 너무 많아.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할 수가 없는 거죠. 키는 난장이 똥자로만 해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왔어요. 거기에 자기는 세리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난장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 눈에는 궁둥이밖에 안 보여요. 키가 작아서. 그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상황 환경을 뛰어넘잖아. 뭐 교회가 멀어서요, 바빠서요, 큐티할 시간이 없었어요, 피곤했어요. 아니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인생의 비전이 불확실한데, 내 가정에 지금 삶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크게 말해서 누구예요? 내 인생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야지. 큐티는 뭐예요?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전에 대선 출마하신 분하고 한 2시간 동안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2시간 동안 계속 얘기했죠. 뭐 난 얘기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내가 결심했잖아. 정치는 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했어요. 옛날 얘기, 옛날에. 들으니까 나보다 훨씬 높잖아요. 근데 거기다 내가 자꾸 말을 해. 그 대화는 깨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듣는 거죠. quiet time, 내가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 나의 침묵 가운데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큐티야. 그래서 그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필드는 정말 하나님 어둠 그 자체입니다. 이 속에서 내가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본문을 열심히 묵상해요. 그 분명히 내게 한마디를 딱 던져주신단 말이야. 말씀이 나를 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리면서 그분이 내게 다가오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큰 바위 얼굴처럼 내 얼굴이 큰 바위 얼굴로 바뀌는 거야.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을 갖는 거지.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를 초월한 기준들이 있죠. 오른뺨을 때 왼뺨을 내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오리를 가자면 신비를 가하는데 그쵸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상상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구원을 누리면 돼요. 그래서 카타콤베에서 크리스천들이 제가 로마 카타콤베 가봤잖아요. 그 지하에 거기 밑에는 카타콤이었는데 위에는 호텔이 서 있어. 우리는 거기서 1박 했는데 어쨌든 그 밑에 내려가 보니까 세상에 숨도 못 쉬겠는 거야. 거기서 몇 년을 산 거야. 거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구원을 누리니까 견뎌내는 거야. 구원을 누리니까 사자의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 밥이 되면서도 찬송을 부르잖아요. 구원을 그만큼 기독교는 능력이에요. 그 실제란 말이에요. 제가 복음이 실제니까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 붙잡고 뛰지. 그게 가짜면 여러분들 천국이 가짜면 당장 세상으로 흩어져서 마음껏 살고 마음껏 다 즐기다가 죽어야 돼. 왜?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래야죠. 한 번 사는 인생. 근데 문제는 영원의 인생이거든. 영원의 인생에서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도 않아. 그 영원으로 해서 이 100년 우리가 인내하며 견뎌내야지. 또 성령 주신대잖아. 성령과 함께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면 해답이 다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외롭고 힘들 때 거기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사방이 막혀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막힌 문이 열려지고 여인들이 새벽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가면서 향품을 가지고 뛰어갔는데 어떡하지? 야 빨리 가보자. 근데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서 그랬다고 가르쳐 드렸죠. 성경을. 장례를 못 치렀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운명하시고 나서 안식일이 몇 시간 안 남아가지고 잽싸게 그냥 해서 일단 돌무덤에 넣어놓은 거야. 왜냐하면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 후천날 새벽에 가서 제대로 장례를 치려고 향품을 들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간 거예요. 근데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부담스러운 두 여자들이 근데 돌을 누가 굴려주지? 그렇죠? 아무 생각 못한 거야. 큰 돌이 막고 있는데 누가 굴려주지? 못해요.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가보니까 떡하니 열려있어. 떡하니 열려있어. 우리의 삶이 동서사방이 막혀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해야 하고 그분이 날 좋게 해야지. 저도요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막 움직여도 돼. 성화야 뭐 이렇게 눈치 봐. 그게 더 힘들어. 그냥 아무 데나 앉아요. 그리고 얘는 좀 상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얘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굴 만나고 싶겠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원해요. 그분은 인격이에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Welcome to Holy Spirit. 인격이라는 게 인격.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문 두드리는 예수님 고리가 없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왜? 우리가 열어줘야 여는 거야. 인격이라는 거야. 우리가 웰컴 해야 돼. Welcome to Holy Spirit. Come on.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좋아하고 인정하고 오세요. 막 목사님 신방 오세요. 오지 마세요. 부담스러운데. 청소해야 되는데. 가기 싫어.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면 주님께서요 그냥 부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시련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자유케 하시고 왜 그걸 못 누리냐 이거야. 오늘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사는 삶에 답이 없는 거야.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변 자기 동족들은 자기를 벌레 보듯 하고 근데 자기는 물질을 갖고 있어 누리기는 누리는데 진정한 기쁨은 없고 그가 기쁨이 없었다는 건 그가 막 기뻐가지고 토색한 거 4배나 갖고 하면서 거기서 드러나잖아요. 기쁨이 없었던 거야. 그 응축된 기쁨이 그러니까 없던 기쁨이 이게 막 터져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외롭고 힘들었는데 뭔가 저분은 살아가는 삶이 다르네. 말씀하시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랑 다르네. 저렇게 살아도 되나 정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 거야.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야. 말씀에 관심을 갖는 거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거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보려고 하면 남편이 못 나가게 방해하고
또 그냥 한 번 맘 잡고 구역 예배 가려고 하면 그날따라 또 남편이 일찍 와서 밥 해달라고 그러고 뭐 기도하려고 하면 전화 오고 뭐 이런 많은 사건들. 왜? 귀신이 귀신처럼 알거든. 마귀, 여러분 우리의 심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진짜 영적 전쟁이에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기회 안 놓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너희는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삼킬 듯이 우리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새끼가. 그러니까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그냥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20년 했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에서. 그 빵집 이름 아니에요? 가나안 아니었어요? 가나안? 막 이러고 있고. 도대체 그게 신앙이냐는 말이에요.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네. 그냥 와서 성가대하고 와서 찬양팀하고 와서 앞에 보이고 괜찮은 신부감이나 찾아보고 점심 먹고 그냥 사교생활 클럽 활동하는 거죠. 클럽 활동. 제가 전에 한번 비유로 얘기했는데 군함과 유람선은 완전히 다르죠. 유람선은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고 누리면 돼. 왜? 돈 냈으니까 내가 즐기는 거예요. 군함은 그게 아니에요. 텐션, 긴장하고 듀티 의무가 있고 그걸 숙지해야 돼. 저도 군대 때 이 OJT 올라가면 그 근무 수첩이 있는데 그 달달달달 외워야 돼. 막 그건 못 외우면 엄청 맞고 막. 왜? 그걸 외워야 내가 주어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거든. 우리는 말씀을 알고 외워야 돼.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을 알고 배우고 익혀야 돼. 못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하고 못하고를 주님이 보지 않아요.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보는 거야. 믿음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들 수 있어 수영도 못해서 보니까 빠져 죽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이 뱃사람이 수영도 못해. 참 어처구니가 없어. 근데 뛰어들잖아. 준비되지 않았어도 말씀에 행동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또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처럼 전혀 경험하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려져. 예수님 처음 만나고 막 은혜 받은 사람들 막 그런 고백하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다니. 늘 어저께 보던 하늘이고 바로 은혜 받기 2시간 전에 보던 하늘인데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Oh my sky 막 이러면서 막 나뭇잎이 휘날리면 너무 어쩜 봐봐 나뭇잎이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고 막. 내가 이상해 오늘? 나 이상하게 쳐다. 여기서 요 무리가 날 아주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이 열려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인생을 살아가되. 네.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뚫고 가야 합니다.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가 선택한 건 뭐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큐티의 적용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5층도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가 나는. 근데 내려갈 땐 걸어서 내려와요. 근데 그 2층에서 1층 내려가는데도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뭐지 정체가? 걸어 다니시길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아예 한 층 정도. 물론 노약자는 무조건 타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 오늘 이 삭개오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위치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냥 기어 올라간 거야. 관심은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원한다면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 나 우리 박재인 성도님이 필리핀 갔습니다. 내가 그래서 가라고 사실 먼저 권했어요. 그게 올라가는 거야. 힘들지만 올라가는 거야. 가는 거야. 힘들지만 도전하는 거야. 그냥 예수 좀 알려주세요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싶으면 철야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올라가야지. 성경을 알고 싶으면 말씀 펴야지. 올라가야지.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뚫고 키도 작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구원을 전할 수가 있는 거야. 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둘째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떡하니 너 은혜 받았니? 어떡하니? 그거 왜 어떡하니야? 감사해야지. 그렇죠? 너도 코 꼈구나. 너도 이 조직의 쓴맛을 이제 알게 됐구나. 어떡하니 막. 어떡하니 목사님이 감동을 줘서 막 봉사시킬 때 너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고마워요. 수요일날도 레몬즙을 넣어줘서 고맙습니다. 즐겁게 주님을 영접해야 돼. 즐겁게. 우리 몇몇 형제들이 이제 우리가 재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저랑 같이, 저는 거의 인테리어 사장인데 페인트 칠다가 막 일을 했다 계속 일했단 말이에요. 이틀 동안 저도 계속 일을 했는데 이제 일이 멈춰졌어. 큰 일이 다 끝났어. 그러면 살겠다 해방이다가 아니라 애들이 막 허전하대. 뭔가 또 일을 해야 될 거. 참 긍정적인 아이들이야. 우리 그 청년들 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주님을 영접함에 있어서는 그것을 즐겁게 해야 돼. 즐겁게. 오늘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그곳에 딱 올라갔더니 우리 주님은요, 주님을 위한 발돋움, 주님을 향한 열심, 열정에 대해서 주님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삭개오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걸어오는 거야. 왜 저러 저분? 왜 오지? 나에게 걸어오는 거야. 나에게. 그런 나는 어떤 나였어요?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나. 예수를 알고 싶은 나. 내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나. 그래서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돌나무에 기어오른 나.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 자, 쳐다보시고 이르되 삭개오야. 와, 나 여기서 완전 감동받았을 것 같아. 전에요, 제가 이제 브링업 인터내셔널 우리 신성 교사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그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뭐 도와줘봐야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고 있는데, 갔는데 거기 유명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딱 악수를 하면서 아유, 페북에서 이렇게 소식 잘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내 이름도 아는 거야. 내 근황도 알고. 물론 내가 올린 것도 있어서 그렇지만, 근데 되게 뭐랄까, 그분 나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분이고 훌륭하신 분이에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사역도 하시고. 근데 이동호 목사님 와서 알아주는 거 너무 좋더라고. 나를 알아. 페북 열심히 하세요. 건강한 페북을 열심히 하셔야 돼. 그리스도 앞에서 페북할 줄 알아야지. 와가지고 삭개오야 그러는 거야. 여기는 없어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민정 집사님이 우리 건영이랑 결혼했잖아요. 우리 민정이가 제가 대학교 때 간사고 학생으로 만났어요. 20살 1학년 들어왔는데 보니까 왕따예요. 왕따. 얼굴은 크게 해가지고 애가 친구도 없고 툭하면 울고 조용하고 그런 애였어. 근데 이제 그 기독교 클럽에서 이렇게 서클 활동,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한 7개월, 8개월 지났나? 이게 지났는데 걔랑 별로 말도 못 해봤어.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 걔는 신입생이었고 나는 위에 사역하던 선배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뭐 모임하다가 뭐 하다가 이제 이렇게 다 모였는데 민정아 이름을 한번 불러줬어요. 우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그때는 치매가 아니었거든요. 혈관성 치매가. 이름 정확히 기억했는데 펑펑 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걔가 완전 내 팬이 됐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기 이름을 알아줬다고. 그걸 불러줘. 내가 자기 이름을 모를 줄 알았대. 자기는 워낙 조용하고 워낙 말도 없고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드러나지도 않고 이름도 모를 줄 알았는데 내가 민정아 불러주니까 깜짝 놀란 걔가. 저분이 어떻게 저 인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막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그 이름을 알아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경영학이나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해봤으니까 이름 알아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함에다도 막 만나면 바로 기록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 보면 비서가 옆에서 계속 저분은 누굽니다. 저분은 어디도 뭔 소리요? 뭐 하잖아요. 알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만 기억하지 말고 악마는 프라다 안 입어요. 옷을 안 입어요. 걔는 그냥 아예.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삭개오야 그런 거야. 내가 너 신데렐라라고 알아주니까 너무 좋았지. 애들만 너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는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는 거야. 신데렐라라고. 10시만 되면 사라져요. 집이 목동인데 막차가 10시야. 그래서 일하다가 얘가 없어지면 사라져. 신데렐라야. 10시 혼자 싹 가는 거야. 그럼 너를 알아주니까 좋지 않디? 별로 안 좋니? 미안해. 여자 이름을 불러서 그렇구나. 요즘에 성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신데렐라.
나델라 그래, 나델라. 어쨌든 중요한 건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야. 삭개오는 거기서 완전 감동받았을 거야.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야. 예수님의 동공에 비춰진 자기 얼굴을 봤을 것 같아. 얼굴과 얼굴 대면 상대방의 얼굴이 동공에 맺히잖아. 삭개오의 동공에 예수님의 얼굴이 가득 차고, 삭개오가 딱 봤던 예수님의 동공에 자기 얼굴이 가득 찬 거야. 삭개오야 불러주는 거야.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이름 속에는요 많은 것이 담겨요. 자기랑 다르게 사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가는 길과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의 소신과 신념과는 다른,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적과 능력, 메시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면서 하여튼 슈퍼스타였어. 근데 그분이 다가와서 나랑 전혀 다른 이질적인 사람이 내게 와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 엄청난 감동이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의 반응이 너무나 은혜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큐티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어떤 마음의 감동을 딱 줘요. 그러면 그 감동을 급히 내려와 즐거이 영접해야 돼. 우리 교회 이제 이쪽 이전하면서 작정금을 좀 했어요. 자유롭게. 의무는 아니었고.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나의 그 마음 딱, 어머 웬일이야, 왜 나한테, 주여. 이게 아니라 그냥 근데 그 기쁨으로 그냥 받아야 돼. 제가요 대학 교수하다가 하나님께서 너 주의 종의 길을 가라 할 때요 이렇게 못했어. 제가요? 난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그랬죠. 나 여기다 이쑤시개 놓고 기도했어요. 안 가려고 그렇게. 왜? 눈만 가면 가라 그러니까 안 가요. 가라 안 가요. 가라 안 가요. 가라 안 가요. 찢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갈게요 하고 이거 빼고 이제 이게 기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가요 땅도 보고 다녔죠. 진짜 뭐 이것저것 많이 보고 다니다가 다 포기했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별로 성령님이 말씀을 안 해. 근데 우리의 스펙을 넘어가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셔서 딱 하는 순간 그냥 기쁘게 영접해. 완전 기쁘게. 그러니까 조 목사님 더 놀랬어. 뭐 이런 분이 다 있는.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이 확 여기 이렇게 붙으셔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했어. 완전. 뭐 돈이고 뭐고 따지죠. 너무 좋아했어. 기쁘게. 왜? 주님이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기쁘게 영접해야 돼. 기쁘게. 나 문태영을 기쁘게 영접했어. 네가 우리 교회 왔을 때. 기쁘게 가지고. 기쁘게 받아야 돼. 우리 태영을 기쁘게 받아야 돼. 기쁘게. 동의도 그렇고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베드로에게 로마에 들어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코바디스 이제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딱 길을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선교 때.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하는 거야. 주여 어디로 가신다니까. 야 네가 버리고 로마로 간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가.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왜 나타나시면 베드로 보러 가라는 거야. 거꾸로 십자가를 죽으라.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로마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그냥 갔으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베드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은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좋은 거야. 아니 다니엘은요 주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마귀가 속여가지고 칙령을 찍어가지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거야. 다니엘 알죠? 당연히 그걸 알죠. 총리인데 그걸 왜 몰라요? 근데 자기 기질이 그건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할 걸 뻔히 알고 그럼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알아. 근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t's okay, no problem. 괜찮아. 그리 안 해도 주님이 날 건지지 않고 날 살리지 않아도 괜찮아.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감히 내 생각 그분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 괜찮아. 근데 나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날 건져도 오케이? 안 건져도 오케이. 뻔히 알아. 자기는 기도할 거야. 사적으로 갈 거 알아.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을 막아주셨을 법도 한데 안 막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어요? 어니나 다를까 자기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불구하고 참 화짝 내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결국 사적으로 들어갔어요. 살아났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아난 것만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 사닥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던져질 때 우리는 살아났잖아. 그것만 보는데 여러분 그 끌려서 들어가는 그 상황
군인들이 끌고 가서 군인이 타 죽었단 말이에요. 군인이 탔단 말이에요. 벌써 불이 확 해가지고 그 정도로 뜨거워. 그 상황 속에서 들어가는 거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다니엘이 요단강을 건넜다, 요단에 발을 냈다, 우리도 내딛자 쉽게 말하는데, 이게 말씀을 모르니 이게 실제가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구원을 누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나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만인 제사장,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진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 거야. 사자밥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쓴 잔이, 사자굴에 던져주는 쓴 잔이었나요? 다니엘이 더 위대한, 고레스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가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따라합시다. 좋은 것이다. God is good. 역시 우리는 아직 글로벌화는 안 됐어요. 피렌체에서 내가 막 거리에서 설교하다가 God is good 했더니 막 관광객들이요, all the time 그러는 거예요. 나도 그래서 웃었어. 그래서 all the time God is good. 충만이만 너 유럽 가자 그래. 하나님 항상 선하시단 말이에요. 내게 시련을 주고 핍박을 줘도 그분이 주는 그 시련과 핍박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굿, 선한 것이 있어요. 예전에 제 제자 하나가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고 그러면서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촌 가족들이 새벽 예배를 가다가 트럭이 받아가지고 일가족이 사망했어. 보세요. 와가지고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촌은 작은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작은아버지는 가족이 다 신실하고 신앙도 너무 좋고 정말 본이 되고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술 취하고 새벽에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가족들이 새벽 예배 가려고 가는데 운전수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이 술 먹고 와서 들이박아서 죽었다. 이게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겠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막 따진 적이 있었어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같이 울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때 안 믿지. 안 와닿지. 사랑이신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난 그 하나님 못 믿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하나님 사랑이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우리의 이성 속에서는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정말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 그런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다. 그리고 예수 믿다 죽었으니 천국 간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잡아다 놓고 너 앉아봐, 너 집. 또 막 맞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 작은아버지네 가정에서 그렇게 기도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친척인데 예수 믿기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1년 반인가 지나서 그 기도가 응답됐어. 그쪽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친구를 만나서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봐라,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분들 천국 갔다.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슬프지만 천국 갔어.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그분들은 천국에 있고 위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함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그럼 그건 어떻게 말할 건데. 근데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 제목했다는 거야.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항상 God is good, 하나님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요. 진짜 무리해가지고 계속 이래가지고 정말 너무 아파.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래서 오늘 강사 목사님을 모실까도 했어요. 정말 강사 목사님 모실까 했는데 또 우리 미애가 와가지고 내가 강단에 섰잖아요. 그럼 또 미애 너 따라와 봐, 화장실 와봐 또 그러지 또. 다음에 간 거예요. 이제 맘대로 좋은 일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 내려놓고, 근데 한 번도 고쳐달라는 기도는 해보지 않았어. 근데 불평불만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내실 거라고 믿고요. 이게 별로 그다지 장애가 되지 않아. 그게 구원을 누리는 거야.
남의 아파트, 남의 차가 자꾸 마음에 와닿고 그것 때문에 심통이 나고 입술에 투덜투덜대고 우리의 기도가 나도 찾으세요라는 기도라면 미안하지만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는 자들은 특징이 있어. 예수를 모시는 게 즐거워. 그리고 예수를 모신다는 건 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거야. 그분은 이타적인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시는 게 즐겁다는 것은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게 즐거운 거야. 그분에서 살아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랬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절대로 돈 주고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래요? 방금 무슨 얘기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자유로워요. 여러분 예배는 즐거워야 돼요. 난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까먹었잖아요. 근데 충분히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다 기억나게 해주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이 와 또. 왜? 성경이 약속했거든. 그렇게 살 때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중에 내게 준 것이다. 그 복이 와. 그럼 그 복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가.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져. 쓰고 빌려주면 내가 그 지갑 들고 땅 위에 가득하네. 5천원짜리 하나 있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5천원 생겼잖아. 예를 들면 근데 물질을 쫓기 시작하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물질을 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쫓는 자들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려면 이것을 못 쫓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비전을 갖고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삶을 향해서 주여 주를 불러대는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해줘.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는 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신방 받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뭔가 하는 것들을 기뻐하진 않으면서 어쨌든 신앙생활, 주일 성수는 하되 걸어가는 거야.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하는 말씀이 주여 주여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를 억셉트하지도 않는데 너를 위해서 나를 부르는데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라는 거야. 그런 자들 되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해요. 오늘 요즘에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저 맨 땅에 헤딩하면서 개척하라고 할 때 영접했고요. 똥덩어리 같은 18명 청년들 데리고 개척하라고 할 때 내가 주님 여기 11조 내놓은 분들 하나도 없고요. 다 백수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책 쓰려고 초창기 때 했던 책이 버락 목사와 똥덩어리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 내서 그 책 냈으면 대박 났을 텐데. 어쨌든 근데 그냥 억셉트. 왜? 저 교회는 회장님, 사장님, 님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수가 많아. 수, 재수, 백수, 뭐 아주 그냥 왕재수, 뭐 왕백수. 왜 그러냐고 막 불평불. 근데 accept, 그냥 accept. 그게 즐거워야 돼. 그냥 억지로, 그냥 억지로 즐거워야 돼. 삭개오가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네 집은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자기네 집안의 창고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자기가 사는 삶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대다수가 굶주렸고 병자들이었는데 자기네 집은 금으로 칠하고 화려했어. 거기 예수님을 모시는 게 자랑스러울까요? 부끄러웠을 거야. 쉽지 않았을 거야. 제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신방 받을 때 우리 아파트 40평이야 50평이야 이게 좋아요? 아니면 신방 우리 단칸방이야 이거 어떡하지? 벌써 본때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거야. 많이 벗어나 있는 거야. 다윗이 법궤만 오면 복 받을 줄 알고 법궤를 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거기서 우사가 손대면서 죽고 막 난리가 나서 법궤를 하나님께서 안 가신 거야. 복바라고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한참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충만히 있는 걸 다윗이 깨달았어요. 자기가 말씀대로 법궤를 이끌지 않았구나. 법궤는 사람이 제사장들이 장대를 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말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마차로 끌어왔잖아. 그러니까 뭐만 법궤가 온다는 사실만 즐거웠어요. 아주 그냥 이게 오면 복이 되고 막 우리 집 자랑하고 막 그래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오베데돔에서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이 쫙 쓰고 사람이 딱 제사들이 들고 7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소 잡고 피 흘리고
그 하나님 말씀 기뻐하시는 대로만 힘들지만 그 일을 했던 거야. 온 시내와 그 하천이 다 소피로 가득했어. 근데도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계속 본질. 신방은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식사 준비에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려도 자 오늘 말씀은 하면 잠깐만요 불 좀 줄이고요. 지금 온통 쉬는 거야. 잠깐만요 밥 하나도 말씀 못 받아. 그리고 끝나고 수많은 설거지 때문에 시험 들어. 그리고 온 구역 식구들만 은혜 받아. 근데 또 더 웃긴 구역 식구들 아이고 이 가정이 준 말씀이요. 놓고 가. 그리고 막 가. 정말 어이가 없어 죽겠어. 그렇다고 또 식사를 준비 안 하는 건 또 아니고 또 괜히 또 목사님 우리 이번에 1구역 하는데 우리 들으라고 제발 이렇게 좀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좀 성령의 감동을 해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즐겁게 영접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한 평이면 어떻고 10평이면 어때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또 사회가 그걸 또 판단해. 어머 집이 이래. 어머 좋네. 이런 거. 물론 저도 이제 가끔 가서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어머 좋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안 할게요. 어쨌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오는 게 너무 예배를 드리러 오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는 거란 말이에요. 신방은 얼마나 감사해. 그래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야. 왜? 다 세상과 세속의 관점에 묶여 있는 거야. 노처녀들 뭐 밑에 동생들 시집간다 기분 나빠서 예식장 가. 안 가. 그러지 마요. 예수님이라도 그러셨을까? 축하해 주는 거지. 기뻐해 주는 거지. 나는 못 갔지만 넌 가서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또 이 얘기하면 또 우리 노처녀들 또 날 죽이려고 그러겠죠. 안 죽어요.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재미가 없네. 무슨 이상하게 여기 동백으로 온 다음부터는 뭔가 여기가 멀어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피드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결론인 즉슨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어떤 사명을 주시든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든 즐겁게. 우리 채훈이하고 다솔이가 꽃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다솔이는 기쁨으로 와서 했는데 채훈이는 보이지도 않아. 즐겁게 주님을 영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주님을 위한 일이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는 정말 웃긴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것은 막 휴가 너무 잘 내. 내야지 합당. 근데 제가 야 너 좀 휴가 좀 내고 이거 하면 안 되니? 휴가요? 축구장 잘 갔다 왔어 성아야? 남편 또 형제들하고 축구하다가 기부세 때문에 나 정말 진짜 왜 그래? 아니 뭐 지금 막 대상포진 나고 막 그런 남편을 왜 그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들 축구하는데 내보내가지고 정말 우리 성철이 내가 살겠어요. 같이 늙어가는데 우리 성철이 정말 내가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못 쓰는 휴가를 지금 쓰라고요? 막 그건 합당하지 않은 거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 게 합당하지 않은 거야. 나는 그게 더 놀라워. 제가 이런 말하면 목소리 왜 이래?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기독교가 많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없애래요. 그리고 대예배 꼭 11시에 드려야 되냐 이거야. 그 뭐 기독교 전통이 어쩌고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 교회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시간대에 드리면 된다. 저 놀란 게 밀라노 이탈리아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주일 예배 이탈리아 교회 가려고 이제 처음에 개척 초기에 가려고 했더니 예배 시간이 저녁 5시래. 주일 대예배가. 왜? 동절기에는 하절기인가? 동절기에는 5시에 드린대. 그리고 여름이 되면 다시 11시에 한대. 왔다리 갔다리. 모르겠어. 그걸 내가 뭐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11시다 5시다가 아니라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이냐 인간의 편이냐 인간의 편의와 이런 것들이냐를 헤아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전통과 일상을 지켜낼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이고 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 5일째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당 이쪽 일대에 다 철야예배 없어진 거 철야예배 없어요. 여러분 금요 철야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옆 사람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금요 철야가 없어졌어요. 안 나와 사람이. 그리고 부담스럽다는 거죠. 직분자들이 부담스러워서 폐지했어요. 그리고 5일째인데 토요일날 쉬는데 금토 주일날 안식일해야 되니까 1박 2일 놀러도 가야 되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나님 없이 가족이 생겼어요. 하나님 있은 다음에 가족이 생겼지. 가족이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씩 풀어지잖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1박 2일 왔는데 차가 막혀서요. 뭐 그리고 점점 느슨해지는 거야. 그리고 주일도 범해. 그냥 주 7시에 예배 드리죠. 늦잠 푹 자고 할 거 다 하고 저녁에 하죠. 그럼 그렇게 해요? 7시에 못 와 또. 내일 준비해야 된다고. 그게 마귀의 괴계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바꾸고 누가 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들이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벌써 우리는 세상의 종, 딸랑딸랑 세상이 이끈 대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즐겁게 영접해요? 못해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큰데. 근데 사실 쉬워요. 내 몸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게 되게 무겁게 느껴져. 왜? 구원을 못 누리고 있는 거야. 구원을 누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가 너무 쉬워요. 근데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작은 것도 어려운 거야. 주중 예배 나오는 것도 어렵고요. 주일 예배, 1부 예배만 들으면 됐지. 뭐 여기 아름다운 게 2부 예배도 드려? 3부 예배까지 드려? 와. 어떤 분이 나한테 7시 예배를 만들어 달래요. 왜? 그랬더니 빨리 예배 드리고 할 거 하게. 그래서 평생 안 받을 거예요. 그랬어요. 아니, 빨리 예배 드리고 할 거라 한대. 웃은 사람들 나중에 그런 얘기 해봐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먼저. 그만큼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바람 훅 불어 훅 넘어지지. 그래 놓고는요, 하나같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이러고 있어요. 와, 너무 부담스러워. 한 장 걸치면 차 필요 없어 막 그러면서 막. 아니 여러분, 술 마신다고 꼭 지옥 간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이 성전인 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내 육체의 소욕과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즐긴다면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우리는 되물을 수 있다고 난 믿어요. 그것처럼 이게 모든 게 막 합리화되는 거야. 그러니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갖는 순간 부담스러워. 제가 유럽에서 정확히 경험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런 데잖아요. 막 성경의 복음 본질 얘기하면 막 권사님들이 아우 피차 부담스럽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런데 목사님한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에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빨리 기도회 언제 다시 시작하나요? 우리는 매주 철야 금요일 날 7시부터 7시부터 8시까지 우리 권사회 주관으로 기도회를 해요. 예, 작년 선교회들이 다 모여서 7시부터 8시까지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9시부터 12시까지 또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좋아. 예. 언제 빨리 하나요? 그래서 그것도 6월 17일 이후부터 합시다. 내가 그랬더니 막 그러는데 그게 감사한 거지. 어머 할렐루야 고마워요. 내년 6월 17일이죠. 막 그러면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제 없어져야지.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게 즐거우세요? 주님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거 여러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11조도 못하면서 벌벌벌 떠는 인생은 절대로 예수님 못 쫓아가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11조는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건 헌금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은 거야. 멜기세덱은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현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뭐 막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막 구약으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현현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왕이 나오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아브라함이래. 급하니까 말이 빨라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 워리어들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다 무찌르고 다 노략질이 아니라 다 뺏어오잖아요. 나 왜 이래? 다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 왕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왕부터 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어. 근데 그는 근본도 없고 부모도 없고 출생도 없고 뭐 아무도 몰라.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얘기할게. 어쨌든 거기 최초의 11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드리잖아. 그게 뭐냐면 모든 주권을 신앙 고백한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못하면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헌금 막 하라고 강조는 안 해. 그건 왜냐하면 신앙이니까. 근데 11조를 못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신앙 고백 못하는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거요 즐겁고 유쾌하지만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 액셉트 하는 거야. 그냥 예수 안에 뛰어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게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동백에 살 일이 그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급히 죄가 가득한 자기의 집에 오는 걸 기뻐해야 돼. 여러분 우리 죄의 짱아치야. 짱아치. 와이 쩔었어요. 쩔었어. 안 돼 우리는. 그래도 웰컴. 죄 져도 웰컴. 어제 내가 막 나이트에서 제가 옛날에 청년사 갈 때 나이트에서 막 술 마시고 온 애들 막 교회 와서 자라 그랬어. 왜? 새벽에 갈 데 없잖아요. 새벽 예배 하잖아요. 교회 얼마나 좋아. 새벽에 문이 열려. 집은 못 들어가는데 와서 자라고. 그래서 진짜 미안합니다. 술 처먹고 와서 자는 놈들 막 뒤에 있고 그랬어요. 그게 차라리 낫다 그랬어. 왜? 그렇게 품어줘야지 교회가. 그러나 이제 정신 차리면 이제 안 쳐다놓고 돌 놓고 레위기 민수기 펴가지고 이제 가르쳐야지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와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정말 우리 안에는 잠들어 있는 그 거인 자이언트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깨워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뒤집는 그런 멋진 크리스천들이 돼야죠. 그 죄의 짱아치가 된 자기 집에 기꺼이 모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제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근데 내가 거짓말하는 걸 알아요, 걔가. 근데도 내가 그냥 넘어가. 말하기 귀찮아서 요즘에는. 근데 그걸 둘러대면서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삭개오가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있는 모습 그대로 죄를 보여요. 왜? 거기 토색한 게 있거든. 죄를 그냥 주님 잠깐 내일 오세요. 내일 내가 회개하고 내가 지금 들어와서 즉시 받아들여. 즉시. 그래가지고 근데 7절 보세요. 이게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 수근수근 되는 거. 어머 저 교회 저래. 어머 저 목사님은 술 마신 애도 예배드리러 오라 그랬대. 어머 수근수근. 어머 세상에 저 교회 봐. 저 교회 봐. 어머.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어머 목사가 청년다로 길거리에서 송스 딱 뭐 핫도그나 먹고 앉아 있고 핫도그 안 줬다고 목사가 삐지고 있고 막 이런다고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수근수근. 근데 예수님도 삭개오도 신경도 안 써. 따라합시다. 신경 쓰지 말자. 여러분 세상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진리도 아니고요. 그거 신경 써봐야 나만 복잡해져요.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어.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너네 집에 가자 한 것뿐이야.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자 죄된 곳에 예수가 오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를 즐겁게 딱 영접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확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회개가 일어나. 고백이 일어나.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가 싸움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죄 고백한 거예요. 그랬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아직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이자 쳐서 갚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한다. 잘 몰랐어요. 삭개오는 뭐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자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니까 그 뜨거움 가지고 어떻게 몰라서 그 뜨거움이 주는 그대로를 고백한 거야. 막 뜨거움이 오는 그대로를 고백한 거야. 그러지 않게 그 뜨거움이 오잖아요. 막 오잖아요. 우리 가끔 가다 막 은혜 막 뜨거움이 막 안 와요?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할게요. 막 하고 싶어요. 우리 중고등부에 카메라가 필요하대요. 막 뜨거움이 안 와요. 막 유치부실 에어컨이 필요하대. 막 뜨거움이 절대 안 오지 이런 건 여러분. 딱 예수님이 오자마자 어둠 속에 빛이 오니까 막 그 감동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내가 도색한 것은 4배나 갖고 왜? 그 주님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야. 그 아는 거야 자기가. 그리고 내가 재산 팔아서요.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자기 머리 돌아가지요 이게. 남은 가난한 자 도울게요. 주님 너무 좋은 거야. 그걸 누가 시켰겠어요? 성령님이. 따라서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주는 삶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살아보는 거야. 사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자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나중에 뒤하고 연결되는데 낙원 가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뜻이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뭐예요?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모든 가족들. 삭개오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삭개오가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이 또 복을 받는 거야. 이제 그의 물질은 죄의 물질이 아니라 축복의 물질이 됐을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돼. 이게 정말 멋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게 진짜 멋있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감동 안 줘, 여러분들한테 아직. 뭐 그런 심각한 감동 안 주니까 어머 또 내 재산 팔아서, 어머 내 바이올린을 팔아서, 어머 내 차를 팔아서 걱정하지 마. 그 걱정하는 건 다 알아요. 그것도 수준에 따라 감동을 주세요. 그거 아시죠? 수준에 따라 감동을 주세요. 나에게는 쭈쭈바 하나 사줘라. 이 정도 수준의 감동. 그거 해야지. 만약에 뭐 냉장고를 사서 주라 벌써 실족하고 나가 떨어져. 별로 안 웃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마음껏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떠한 감동이 오든 그 감동대로 한 걸음씩 내딛어 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답을 줄 수 없어요. 세상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바뀌어.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됐다고 막 기대하는, 매 정권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있었어. 근데 결국 어떻게 다 후회하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마. 우리가 기도하면 돼. 나라를 위해서. 그냥 그러면 고레스가 통치하든 누구야 바로가 통치하든 상관없어. 하나님께 다 하세요.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우리 교회를 책임지셨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령의 감동대로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진짜 시작하자마자 감동으로 선교하고 우리 청년들 자비량으로 다 선교하고 헌신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성령의 감동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선교에 올인하고 있었는데 한국 교회 우리 한국 본성전을 크게 하고 싶은 마음 거의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시면서 좋은 성전 주셨어. 근데 우리가 이전에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에서 라이프치히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음악학교 세우고 국경을 넘어서 체코와 이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거란 말이야. 그것들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냐면 보낼 사람도 없고 이제 보낼 재정도 없는 거야. 우리 교회는 전 재정을 선교에 쓰잖아요.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교회 스피릿인데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삶인데 달라고 막 기도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기를 주셨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부흥합니다. 정말 크게 부흥합니다. 그 부흥은 인본주의적인 숫자의 부흥을 말하죠. 물론 숫자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숫자의 부흥이 세속화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왜곡되어지는데 여러분 말씀이 흥왕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설교 때 5천 명씩 뒤집어지고 초대교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사람이 많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 베드로 설교에 5천 명이 뒤집어졌다는 것만 알지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 왜냐하면 엄청난 숫자였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어. 그건 비본질이니까. 근데 숫자가 많았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잖아. 사방으로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해. 그게 뭐예요? 힘이 있었던 거야. 우리의 수적인 부흥은 그 영적인 힘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흥 주실 거예요. 철야예배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선교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계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이야. 정말 멀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위해서 살고 계세요? 질문할게요. 구원을 누리고 있어요? 네. 구원 누리면 시련 따위 하고 날려버려야 돼. 물질에 대한 염려 내려놓으세요. 너희가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장으로 더 잘하겠느냐? 염려해서 1억 모으셨어요? 1억 모았어요. 100억 모으셨어요? 멀었는데요. 염려한들 너희 키가 한 장으로 더 있어도 그만이고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한 10년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보니까 없이 사는데 도 텄어.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있어도 못 누리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세요. 알죠?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죠. 구원을 누리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걸 점검해야 돼. 그래야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어설프게 전도하고 뭐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너부터 구원을 누려라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스펙과 성장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가지세요. 예수가 어떠한지 알고자 보고자 삭개오가, 그렇죠?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예수가 어떠한지 알고자 관심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의 삶에 주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야. 지금 누가 썼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맥스루키도가 썼나 아니면 누가 썼나 기억이 안 나. 하도 만일 예수님이라면 뭐 그런 책 있잖아요.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만일 예수님이라면 그 책을 읽고 누가 그래요? 에이 죽어버릴란다. 너무 힘드니까. 왜 힘든 줄 아세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답이에요. 21세기는. 즐겁게 주님을 영접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명을 주든 그것이 때로는 주의 종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기도하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왜 나예요가 아니라 Yes Lord, 예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죄로 가득 차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하고 내 집에 훔친 핸드폰이 수백 대가 있어도 Welcome to Jesus 오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못하는 변화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습관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중보하시면서 우리 안에 꼭 두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어. 누가 이겨 싸우면 이 얘기를 어린 아이들에게 하면 흰개요. 왜? 흰개가 착한 개잖아요. 왜 착한데? 흰색이잖아요. 이게 아주 주입식 교육의 단점이에요. 우리 안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겨. 밥을 많이 주는 개가 이겨. 내가 흰개에 밥을 많이 주면 흰개가 검은개를 이기고 검은개에게 밥을 많이 주면 검은개가 흰개를 이겨.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마음과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많이 쏟으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겨. 성령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성령이 여러분들 지배해.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근데 성령의 감동이 나 자꾸 내가 나한테 밥을 줘. 근데요. 그럼 내가 성령을 이겨. 내가 예배를 이기고 내가 목사를 치고 내가 교회를 치고 세상에 내가 나가.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의 꼬라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우리 밖에 벽에다 걸어놨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그리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나는 여기서 너무 좋은 게 이 지역에 왜 이렇게 이쁜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나 얘네들 그냥 다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글로벌 리더로 만드시고 막 그래서 막 길 가면서 눈에 띄는 이렇게 주님 제도요 눈 아파 죽겠어. 내가 싸잡아서요. 그래서 싸잡아서 순수한 한국말이야. 싸잡아서 보쌈에 고기를 넣듯 확 싸잡아서 예수님의 그 153마리의 그물을 확 다 잡아가지고 수요일날 여기서 우리가 모던 오심 예배를 드릴 텐데 300명이 꽉 정문에 젊은 여기 보니까 막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도 있어. 막 뱅글뱅글 이게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해가지고 정말 열받으면 이 의자 다 띄어내가지고 의자가 없는 예배당이야. 다 서서 예배 드려야 돼. 나 같은 디스크 환자 때문에 몇 개 놔두고 어쨌든 다 일어서서 하는 찬양하고 예배하면 팡팡 뛰고 그러다가 성령 받고 비전 받으면 그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지. 제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반갑다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막 형제는 형제에게 하고 자매는 자매에게 해서 괜히 막 오해 사지 말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품고 이렇게 하나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있고 이곳에 온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교회 많은 재정적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선교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끌어 주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삭개오의 심령이 됩시다.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할 때 즐겁게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든 억셉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아멘 닮기로 원합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삭개오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듯 오늘 이 밤 우리의 기적이, 우리의 삶이 이 기적 되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나, 하나님의 사모하는 나, 하나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나를 얼마나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구원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어느 때나 죄된 삶에서도 은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인자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에 응답 없소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 나를 하나님 인자한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어둠의 맑은 빛을 할렐루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이 밤 주님을 바랍시다. 주만 바라보 오늘 이 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구원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먼저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나는 먹고 살고 입고 타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자식 새끼에 관심이 있었고 내 명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들러리였습니다. 예수는 그냥 습관이었고 동호회 활동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옵소서. 내가 그 누구보다 예수에게 관심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갖는 내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말씀 속에 들어가 그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즐겁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내가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오시옵소서. 즐겁게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와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까지 우리 한 40분 정도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